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오해로부터 고난이 시작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유 모를 비난을 받기도 하면서, 때로는 길이 막힌 듯한 어떤 좌절을 경험할 때가 우리는 있죠. 그러다 보면 이 고난 앞에서 때로는 궁금해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징벌의 고난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의 길인가 하는 궁금함을 갖게 되죠. 진짜 신앙은 이러한 고난을 잘 통과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난을 잘 통과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고난의 상징과도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었고 그 끝은 부활과 승천으로 나타났으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영광이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역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징계나 끝이 아니라 영광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도 그와 같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사회 안에서 특별히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문화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직장에서나 이웃에서나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명예는커녕 조롱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 고난 앞에서 수치를 감수해야만 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오늘 말하길, 먼저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갖은 고난과 수치를 받으셨는데,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셨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의 순기능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난은 때로는 우리를 징벌하는 징벌의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였습니다. 즉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래서 이끌기 위해서 불로 연단한 숨금과 같이 정결케 하는 용광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라 하면 첫째는 방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베드로는 노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노아 시대를 소환하며 말하기를 20절에 보니까 옛적에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할 동안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아의 홍수 때에 있었던 그 물은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까? 이 차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의 홍수 때에 그들이 방주 안에 있었느냐 아니면 방주 밖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이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까닭은 고난이 바로 노아의 홍수와 같은 물결과 같다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똑같이 고난의 물결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고난의 물결이 어떤 이에게는 삶을 무너뜨리는 징계와 심판처럼 느껴지는 반면 방주라고 하는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고난의 물결이 구원의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을 때의 관건은 우리가 어떤 역경의 어려운 환경의 고난을 통과하느냐보다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거친 파도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방주 안에 있느냐 아니면 방주 밖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고난도 여러분을 침몰치 못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안전히 보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방주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승리의 비결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선한 양심을 갖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세례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절 전반절에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는 것 같더니 갑작스럽게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엉뚱하게 들려질 수는 있겠으나 사실 오히려 더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은 세례를 언급한 까닭도 단순히 세례가 주어지는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을 씻는 정도의 외적 의식의 중요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례가 주는 참된 의미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육체에 있는 욕구 등등의 것을 씻어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에 대한 그 간절함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세례의 본래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1절 후반절에는 말하기를 그 세례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세례를 통해서 외적인 씻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주님 안에 머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베드로는 선한 양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간절함, 그 주권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 그 선한 마음이 우리 삶의 고난의 물결이 가득 풍파처럼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능히 그 고난을 승리하게 하며 결국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물결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징계가 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믿는 여러분에게는 영광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고난의 물결이 그들의 삶에 가득 덮쳤다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즉 이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이 영광의 멸관을 얻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구약의 대선지서라고 한다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 혹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본받고 싶어서라도 이름을, 성경의 이름, 아이사야, 에레미야 이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본받고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의 삶을 잘 보면 이들이 얼마나 고난의 쓴 잔을 통과했는지 모릅니다. 그 고난의 쓴 잔을 통과한 후에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쓰임을 받은, 대언하면서 쓰임을 받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레미야는 사실 항상 조롱받았고 고향 사람들로부터는 예언하면 당신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협박을 받기도 했으며 사람들이 함정을 파놓아서는 그 파놓은 구덩이에 진흙 웅덩이를 잔뜩 만들어서 거기에 던져버리는 수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에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왕의 아들 말기야의 뜰에 있는 감옥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더니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었으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속에 빠졌더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요. 사람들은 그런 에레미야의 인생을 보면서 그의 인생이 추락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그의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구원의 표징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였다라고 쓰임을 받습니다.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의 멸관을 얻은 선지자라 할 것입니다. 사실 그가 받은 조롱은 오히려 다가올 심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그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경고가 되었고, 웅덩이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의 모습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는데, 남유다가 이와 같이 심판을 받아 가라앉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웅덩이에 빠진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면서 사람들은 고난을 조롱하였고 수근수근 거렸으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또 천사의 손길을 보내서 건져주시는데, 에티오피아 사람, 그러니까 이방 사람 에벤멜렉이 웅덩이에 빠진 예레미야의 사정을 듣고 와서는 시디기야 왕에게 그의 속사정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허락을 받아서 30여 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건져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그 인생의 고난도, 웅덩이에 빠졌던 그 수치도, 그리고 그 웅덩이에서 건져낸 그 건져냄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룩한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죠. 에스겔의 삶은 어떻습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에스겔아라고 불려지기보다 오히려 인자야 벤 아담이라고 하는 말로 인자야라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따뜻하게 그렇게 불려질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 벤 아담, 인자야라는 표현이 90번이 넘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항상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가서는 인자야라고 부르시는데, 사실 그의 삶을 보면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반대편 오른쪽으로는 40일을 누워있게 하셨는데, 에스겔의 4장에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네가 누워있는 날 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의 수대로 내게 날을 정하였으니 곧 390일이라. 이러한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한쪽으로 390일, 1년을 넘도록 한쪽으로만 누워 있어야 되는 그의 삶을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우상 숭배와 불순종,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파기한 것 등등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할 것임을 나타내는 메시지였습니다. 또 한 번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의 그 인분으로 떡을 구워서 먹도록 했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냄새나고 수치스러운 모욕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 또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서 이방 나라에게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것인데 그들이 당할 수치를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였습니다. 또 한 번은요, 심지어 아내가 죽는 일을 당하게 될 것인데 아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너희는 슬퍼하며 단식조차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매정하고 충격적이고 비정하게까지 들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와 같이 파괴될 것인데 그 파괴가 얼마나 충격적이고 또 갑작스러우며 놀라웠던지 이 백성들이 슬픔을 표현할 기력조차도 잃게 될 것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권하건대 제발 이러한 수치를 당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돌이켜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너의 삶을 부복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전하는 최후의 보류처럼 여겨진 삶, 그것이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삶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수치스러운 것처럼 보였고 징계를 받는 삶처럼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으나 사실 가장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 인생 메시지가 바로 에스겔의 삶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그 영광을 가장 많이 표현한 선지자가 이사야인데요. 이사야는 3년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야만 했습니다. 이사야 20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징조가 되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게 된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당시 유다 백성이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당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옆에 있는 좀 더 강해 보이는 애굽, 그 구스, 그러한 나라들의 군사력을 의지했던 그들의 불신앙을 하나님이 꾸지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의지했던 그 애국과 구스가 네가 지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닌과 같이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이와 같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아 깨달으라, 너희가 의지하는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의지하는 너희의 의지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이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것이 이사야의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또 이사야의 삶을 보면서 수근수근거렸고 그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다 라고 조롱하였으나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바로 이사야의 삶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징계나 수치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눈에 보기에 화려한 그것을 영광이라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길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삶의 고난을
벗을래야 벗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 고난을 겪을 때에 만날 때에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의 그 육적인 시각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 그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고난을 통해 우리의 육체의 모든 더러움을 씻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고난을 만날 때에 원망과 불평으로 육체의 삐딱한 시각과 태도로 있을 때면 우리는 결코 그 고난을 승리하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을 갖게 될 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섭리가 있음을 깨달을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과 갈망의 함이라는 이 선한 양심의 태도가 있을 때 우리는 능히 고난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의로우신 예수님조차도 그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하시며 우리 죄인들의 죄악을 씻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육체로는 죽임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오히려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셨습니다. 주께서 받은 그 쓴 잔을 주님께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억함으로 그 뜻을, 그 면류관을 온전히 받았기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은 것입니다. 때문에 십자가의 이 낮아지게 하는 이 고난은 결국에는 부활과 높아짐으로 이어지게 하고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지름길이 되는 것을 믿는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고난의 낮추심은 우리의 높임이 되고 이름은 어둠이 되며 눈물의 골짜기는 찬양의 샘터로 바뀌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고난을 통과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소화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마음의 아픔으로 묻어두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 고난을 육체의 시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인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여러분의 삶에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득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했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육체의 모든 더러움이 씻겨지고 순금이 불로 연단한 후에 더욱 정금같이 나오게 됨과 같이 여러분의 삶이 그 고난 앞에서 불로 연단한 것과 같이 되어서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금과 같은 정금,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자 하는 소망함, 그 선한 양심이 고난 앞에서 더욱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욱 고난을 지날 때에, 노아의 홍수 때에 방주 밖에서 조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과 같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날마다 방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풍랑의 물결이 여러분 삶에 덮칠지라도 안전한 평안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 삶의 고난이